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또 정직하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큰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악하고 또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만드셨대요. 정직하게.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자꾸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꾸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본성을 알 수가 있는데 마귀는 아주 살인자라 그랬어요. 아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속성은 악하고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타락하니까요, 꼭 마귀를 닮는 거예요. 그 마귀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가인은 너무너무 악하고 아주 거짓된 인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아우를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었느냐? 자기 아우는 의롭고 자기의 행위는 악함으로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못된 짓을 하면 아우가 좀 이렇게 동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아우를 죽인 거예요. 자기는 못된 짓 하니까 밤낮 욕이나 먹고, 그렇지만은 아우는 축복받고 칭찬 듣고 하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우를 시기질투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항의합니다.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 악한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타락하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쓸데없이 군대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은 완전히 다 멸절시키라 그랬더니 살찐 소와 양을 다 가지고 왔어요.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멸망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주 인간이 악해요. 악해. 그리고 아주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요. 정직하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선자들을 미워하세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멸시천대받는 큰 죄인이 누구냐 하면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나 창녀 보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누가 죄가 더 많고 적고 이러고 저울질하죠. 하나님은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말이죠. 안 한 것처럼 위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한 단계 두 배의 더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리나 창녀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죄인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왜 더 야단치느냐 하면 외식하기 때문에, 위선자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책망을 하셨어.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이 거짓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죄 없는 척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죄졌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터인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를 못해. 그리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부유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모든 게 편리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학문과 지식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전국이 그냥 에덴 동산 같이 그냥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독하고 거짓말 자르고 사기치고 그런다고 하면 절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지옥과 같은 나라입니다. 두려워서 길바닥에 걸어 다닐 수 없는 나라. 왜?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지옥이지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품의 변화가 와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요, 점점 더 음란해지고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고 놀랐어요. 1년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 이 아이들 숫자가 있잖아요. 1년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보다 낙태해서 죽이는 아이의 숫자가 2배랍니다. 공식적으로 2배.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수술해서 죽는 애들까지 하면 3배가 될지도 몰라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생명이 오늘날 이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대생은 4년 대학교 다니면서 3번 낙태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시집 가겠지?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음란한 백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음란물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TV 드라마를 보면은 밤낮 그냥 바람 피는 남자가 주인공이야. 그냥 바람 피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냥 툭하면 이혼하고, 그냥 밤낮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보는 사람마다 바람기가 들어가 버려. 바람기가 그냥 바닥. 그리고 툭하면 그냥 이혼하고, 그냥.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인 줄 압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요새도 그냥 사건 때문에 밤낮 그냥 그 뉴스 보기도 싫지만은, 앞으로 그런 사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고 부유한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이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도 지도자들이 거짓말 잘하고 하도 그냥 거짓말 잘하니까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입니까? 이런 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만 일어나고 수출만 많이 하고 돈만 벌면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요,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그저 일만 잘 해내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사회입니까? 나중에야 들통이 나든 말든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고 출세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통쾌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 때가 옵니다만은 뭐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당선만 되면 성공이다 이거예요. 뭐 법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친절하고 정직한 국민이 되면 가장 존경받는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560만 명이고 GNP가 2만 7천 불이고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4년째 국가 경쟁력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기차를 탈 때 검표원이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자기가 표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타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으니까. 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건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시검문하는 갑자기 나타나서 표를 보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랍니다.
관광 왔던 사람들이 걸린답니다. 핀란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걸린다. 우리 한국 사람 많이 걸릴 거예요,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표도 안 사고 슬그머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딱 불식 업무를 해가지고 표 내놓으라고. 없으면은 2유로짜리 차표를 70유로 벌금을 내야 돼. 35배.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서로 믿고 사는 정직한 나라, 이런 나라야 진짜 선진국이요, 살기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딜로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하메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료와 농기구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만 장사하고 그 다음에는 농사일을 하러 가는데 아예 가게문 열어놓고 간대요. 그냥 열어놓고 간대요. 그리고 장부만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냥 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고 자기 이름 써놓고 거기 기구 이름 거기 다 값이 있으니까 얼마 써주고 돈 이제 거기다 넣고 간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해도 한 번도 도적을 맞은 적이 없대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전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열어놔도 주인이 없어도 괜찮은 나라. 그게 천국이 아니고 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건 죄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죄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무슨 변명을 하거나 무슨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왕이여,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심하게 앓는지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를 해도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승리하고 나라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무슨 무기가 좋아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데, 예?
어리석게도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나 알고 싶으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가 그냥 그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에 보면은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백성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시옵소서. 회개를 해도 이렇게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범죄했을 때도 변명도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잠언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아주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욥기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청결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점점 더 잘되고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세상이 다 깜깜해. 앞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셔서
앞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요, 다윗처럼 다 잘 됐고요, 다 축복받았어요. 다 축복받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윗과 같이 축복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고 하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만 행복하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한 달만 행복하려고 하면 말을 사라. 1년쯤 행복하려고 하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정직한 인간이 되면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정직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